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선구자였던,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 당시에 유대 헤롯이라는 그 왕의 악행을 책망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생각하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이런 막 굉장한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일까? 이런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를 두 사람을 예수님께 이제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진짜로 오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악기 들린 사람,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머리 귀를 듣게 하고 안진병 일으키고 뭐 벙어리가 말하고 이런 막 굉장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가 이거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보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보면요, 실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실족한다는 말이 원어에 뭐냐면 우리가 말 그대로 하면 실족, 발을 잘못 디뎌 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험에 들었다, 올무에 빠졌다, 또는 배반하고 죄악에 빠지고 타락하고 이런 것이 뭐냐면 실족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이 실족을 안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실족 안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시험에 들고 또 타락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또 어떤 마귀의 그런 그 올무와 유혹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보여요? 이 실족한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나와도 은혜를 못 받는, 열심히 실족한 다음에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또 봉사도 안 하고, 심지어 이제 실족한 게 심한 사람들은 교회마저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 있어요.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신방해 보니까 무슨 일로 이제 실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네. 교회 가기 싫대. 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냥 교회만 안 나오고 봉사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나중에는 나는 이제 신앙생활 안 할란다, 그래가지고 아예 믿음을 배반한 사람도 있고요. 실종한 사람들 가운데는 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사람으로 되어서 이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아주 가장 큰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은 그 대적자들이 옛날에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 가운데서 실족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오히려 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 동양 철학을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유튜브라든가 막 이런 데서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아주 이 말빨이 세다고 하죠. 막 이렇게 그런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보면은 뭐 목사님의 그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의 아들이야.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에요. 어떤 이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이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실족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없을 수가 없다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실족하는 사람에게도 화가 있고,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은 실족시켜 하는 사람은 어때?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겠어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족시키는 사람은 실족시켜서 이제 화를 받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족할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실족할 일들이 생겨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한 것은 자신에게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실족한 사람은 믿음이 성장이 안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봉사도 안 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도 해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실족 안 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실족 안 하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나는 이제 예수 안 믿는다,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타락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아야 구원받고, 실족하지 않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실족하지 않아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실족할 일이 생겨도 그 실족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실족할 일이 생겼는데 그걸 이기면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더 크게 여러분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실족하냐? 그러면은 어떤 일이 기대대로 안 됐을 때 실족을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 증거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와서 구해줄 줄 알았는데 구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대대로 안 되니까 실족할 뻔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어떤 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뭔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서 작정 기도도 하고 했어요. 근데 자기의 기도한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어떤 소원하고 바랬던 일들이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기도해도 소용없는가 보다 이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우리가 교회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땅 살 때, 그때 그 부동산 사장님이 뭐냐면 신자였어요. 신자였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했더니 나도 집사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냐. 왜 안 다니냐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정기 발령이 날 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저 완도 어디 섬으로 발령을 냈대요. 예? 그러니까는 완도 섬으로 발령이 나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 기도했는데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그때부터 안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소원이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기도한 대로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나오는데, 아삽이 여러분 어때요? 뭘 보고 실족할 뻔했냐면, 아니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야 이거 보니까. 그래서 야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봐야 소용없구나 하고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를.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때요?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어려움 당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형통화 잘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또 어떤 경우에는 유혹을 못 이겨서 실족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랬잖아요.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가 목욕한 거 보고 그걸 빨리 이겼어야 되는데 그걸 피하지 못하고 그 우리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하고 실족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삼손도 가서는 안 될 곳에 자꾸 블레셋 땅에 갔다가 들릴라한테 빠져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에 실족해서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피해야 되는데 유혹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또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아니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겨?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와? 여러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어려움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때로는 이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를 그걸 통해 연단해 가지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은 다 복받고 잘 되는 줄만 알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야, 하나님 믿어도 이거 어려운 일 생기면 난 교회 안 나갈란다, 이러면서 실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이런 분들 보고 어떻게 돼요? 목사님은 그냥 예수님 같은 분인 줄 알았는데, 장로님도 정말 엄청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인간적인 모습, 어떤 허물, 실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야,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냐,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냐, 권사님이 저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사람 때문에 이제 어떻게 실망해가지고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오해가 생겨서 어떤 와전된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오해가 생겨가지고 실족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헌금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경우 있습니다. 봉사하다가 어떤 서로 성도들끼리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실족하는 경우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너무 자만해, 나는 이제 이 정도 됐다 해가지고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겠는데 나도 이제 이 정도 믿음이 됐으면은 이제는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교만했다가 넘어진 사람. 그런가 하면은 또 여러분 어때요? 어떤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러잖아요. 무신결에 아무것도 아닌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자기는 그걸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상대방은 그게 큰 상처가 되어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족을 안 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실족을 안 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 실족할 일이 생겨도 그걸 극복해내야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족할 일이 없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이 실족이랑 넘어진다고 그랬죠? 시험에 드는 거, 어떤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실족하는 것인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네?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네, 옆 사람이 그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바라보지 말아요.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바라보지 말고, 다 뭐냐면 인간은 냄새나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나. 그리고 다 불완전해요. 성경에 보세요. 어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그런 사람이랄지, 모세가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지만 모세도 여러분 얼마나 실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다윗도 실수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외에는요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본받고 나아가야 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초신자일 때, 믿음이 어릴 때는요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아이고,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냐?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냐? 권사님이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 실족해 가지고 뭐냐면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 보면 교회 생활 하다가 어떤 인간관계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겨서 교인들 간에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로 인해서 누가 실족했다 하면 이건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넓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어도 용서해주고, 또 내가 어떤 그런 어떤 사람에게 상처나 이런 걸 줬다면 모를 수도 있죠 이제. 근데 알았을 때는 그런 것을 가서 이제 그 사람이 상처받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 준 것은 별로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거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 마음에 그게 이제 남아 있어가지고 또 조그만 어떤 일이 되면 그 상처가 아물지 않으려면 또 상처를 갖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실족하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 어떻게 돼?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그게 상관하지 않고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 바라보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본 순간 그 바다에 빠지게 됐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그랬죠. 우리가 낮에 다니면은 세상이 밝기 때문에 실족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어두운 데서는 헛발을 디디고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밝은 데서는 낮에는 실족을 잘 안 하지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그 말씀이 내 앞길을 비춰주니까 나는 실족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해요? 너희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아멘. 우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갈 때 잘못되고 2단 3단이 왜 거기서 나옵니까? 왜 신천지 같은 거, 왜 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왜 전도관 이런 것들이 나와요? 무슨 영적인 체험을 했어도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뭐로 검증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막 신령한 체험을 했어도요, 이게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하나님은 체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으면 이건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성령 체험을 대단하게 했어도 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그곳에 마귀도 와서 양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를, 거짓 것을 막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어때? 제가 보면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가 듣는 건 전부 100% 하나님 말씀,
100%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 들려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거짓되는 환상을 보여주고, 마귀가 꿈에 거짓 것을 보여주고, 음성으로 거짓 것을 들려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 특히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걸 알고 택한 자라도 미혹하에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 10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이게 나와요. 많은 사람이 실족을 한대. 많은 사람, 조금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실족이.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말세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하던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실족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실족 안 해야 됩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이 이 말씀이 나의 갈 길을 밝혀주는 등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한번 4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기 보면 그렇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배운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네가 뭐 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뭘 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이 뭐라고 했지?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행하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고 말씀을 벗어나니까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실족해 버리면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봉사했어도 그게 다 이제 여러분 어때요? 헛된 거에 되고 마는 거예요. 네, 실족하지 않으려면 세 번째 뭐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넘어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우리가 실족하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라는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거기 보면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어요. 근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뭐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어요? 새가.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났는데 햇볕이 쬐니까 이것이 뿌리가 깊지 않으면 말라져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다가 가시가 찌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옥토에 떨어진 것은 제일 좋은 땅에 떨어진 건 100배 또 60배 30배 결실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요. 씨 뿌리는 비유. 이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서 어떻게 한다? 빼앗아 가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여기서 열심히 막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습니다, 막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것을 여러분의 귀를 가리고 뺏어가 버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제 길가에 떨어진 심령이에요. 이게 길가와 같은 심령이에요. 길가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다녀가지고 딱딱이 굳어있고 뺀질뺀질한,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뭐 철학과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이 굳어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고 막 의심하게 만들고 마귀가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길가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씨는 말씀인데 거기서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씨가 내 심령의 밭에 떨어졌는데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잠시 환난이나 고난이 왔을 때 그걸 배반하고 넘어지는 자가,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아니함으로, 다시 한번 봐요.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 여기 보면 뿌리가 어때서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랬잖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뿌리가 없으면은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곧 넘어진다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예수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환난이 오든 박해가 오든 유혹이 오든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진다는 게 뭐 실족하는 거잖아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가로수 같은 거 태풍이 불면 뿌리가 깊지 않는 것은 다 넘어지고 말죠. 우리가 예수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실족하지 않습니다. 자, 실족하지 않으려면은 첫째,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아멘. 네 번째,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겠죠. 근데 피곤하다고 계속 자고 또 깨어놓으면 또 자고 깨어놓으면 또 자고 그랬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실족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죠. 실족은 왜? 뭐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어. 시험이 온다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죠. 육신이 피곤하다고.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 있죠. 나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런 마음이 성령께 주셔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님이 기도하는 마음 주신데 그때 가서 그럼 피곤해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오늘 여러분 어때요? 어디 놀러 갔다 오신 분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디 놀러 갔다 왔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오늘 딱 설교가 듣고 나한테 들으라는 설교 같아. 그래서 내가 저 밑에 내려가서 집에 안 가고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래도 아니야, 나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 빨리 집에 가 자야지. 그러고 여러분 어때? 갔어.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게 그러면 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으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육신이 피곤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선택이 그게 나에게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기도할지 안 할지는 내가 이제 결정을 해요. 주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 주셨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겨요. 근데 기도하면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피곤해도요, 좀 기도하니까 그냥 몸이 갑자기 날아갈 듯이 가벼워져요. 깃털같이 가벼워지면서 모든 피곤함이 달아나 버립니다. 그런 경험이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도저히 기도 못할 것 같은데 피곤한 몸이 이끌고 내려갔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게 그냥 모든 피곤이 싹 달아나고요. 어떻게 기도가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 여러분, 내 기도 안 하고 집에 가서 그냥 오늘 빨리 자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집에 가니까 기도하는 마음 좋은데 기도는 안 하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이제 막 재밌는 거 하다 보니까 12시까지 넘었어.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찝찝하고, 또 나중에 그때 기도했으면 좋았을 왜 내가 기도 안 했지.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뭐 어떤 저기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보면 어때요? 잠자고 있을 때 깨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기도를 하든지, 왜 잠이 안 오지 억지로 잘 나가지 말고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성령께서 어떤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될 때는 다 우리에게 이런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를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그 나중에 누구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그때 큰일 났었는데 어려운 일 가운데서 누군가 기도해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큰 교통사고 나서 정말 졸다고 운전해가지고 아주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차만 망가지고 괜찮았다고.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막 딱 잠자는데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마음을 주셔서 뭔지 몰랐지만 막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방으로 기도해. 그 시간이에요.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골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몬이라 제자들이 기도 안 하니까 실족한 거 아닙니까? 다윗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쟁터에 가서 병사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집에서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 낮잠 자고 기도 안 하다가 여러분 어때? 모교관은 우리 아내 밧세바를 보고 시험 든 거예요. 그게 실족했잖아요. 왜? 깨워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아니라고 나태하게 지내다가 여러분 실족하고 넘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그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면 실족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사람을 통해서 올지 뭐를 통해서 올지 이거 모르는, 또 어디서 어떻게 시험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여 오늘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 예수님 떠난 사람, 이런 사람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쉬지 말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같이 나에게 욥에게 왔던 그런 시험, 다 사업 망하고 자녀들 죽고 병들고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도 배신하고 다 이런 시험이 왔다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를 잘 안 믿고 신앙생활 정말 개떡같이 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으면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사업이 망해, 그리고 자녀를 죽고, 그리고 여러분 병들고 막 어려운 일이 막 연속적으로 계속 생겨.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실족해가지고요 교회 안 나와요. 나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 믿어, 나는 그런 하나님 이제 안 믿을 거야. 근데 욥은 어떻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실족을 안 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욥이 그런 어려움, 정말 그 어려움 속에 실족하지 않고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기고 나니까, 그걸 실족하지 않으니까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뭐 조금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막 넘어져. 조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실족해. 왜 그래? 너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더 큰 믿음, 반석과 같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누구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아멘.
실족하지 않아야 천국 갑니다. 실족하지 않아야 믿음 성장하고, 실족하지 않아야 더 큰 복을 받고, 실족하지 않아야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 아멘. 네, 내가 수고한 모든 그런 것들이 실족해버리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에 가도 상을 못 받아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버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네, 여기 거기 놔둬봐요. 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랬죠. 뭐 하라고 했어요? 빼버리라고.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면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지지 않는 거 유익하며. 자, 30절. 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 보면 그렇죠. 네 눈이 만약에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서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네 오른손이 너를 자꾸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실족하게 하면은 이 오른손을 잘라서라도 그 실족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은 그만큼 실족하는 것이 엄청나게, 아니 한 눈을 빼서라도 실족하지 않고 한 손을 잘라버리고 나를 실족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실족하는 것이 그렇게. 그래서 내가 계속 눈으로 죄 지어가지고 지옥에 갈 죄를 짓고, 내가 계속 오른손으로 이 손으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다면 손을 자르고 눈을 뽑아서라도 실족하지 않아서 지옥 가지 않는 거에 낫다는 거. 그만큼 뭐예요? 실족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절대로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실족시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실족시켜. 자꾸 야 가만히 있는데 어때? 전화 때리 해가지고 어때? 여기 나오라고. 그거 어디 가요? 술집에 가자.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한잔하자고.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자꾸 나를 죄악된 길로 데려가고 어디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지고 뭐 하는 사람? 실족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관계를 단호하게 뭐예요? 끊으라는 겁니다. 아멘. 계속 실족시키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 여러분 넘어져요. 그럼 여러분 믿음 성장하겠어요? 그러다 천국 가겠어요? 단호하게 눈을 뽑아버리고 이거 팔을 잘라버리라는 걸 얼마나, 이게 여러분 단호하게 그런 실족하지 않게 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실족하는 일이 무서운 일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내가 고기를 먹어가지고 우상의 그 제물에 나온 그걸 먹어서 형제를 실족시키면 나는 영원히 뭐를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내가 그런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 내가 이거 먹어가지고 성도들을, 형제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면 나는 그거 영원히 안 먹겠다고. 이게 바로 뭐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자세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마귀가 지금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여기 들끓고 있잖아요. 악한 영들, 귀신들이.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성도들이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봉사를 하면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생겨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봉사하다 시험, 어떤 사람은 헌금 때문에 시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별별 일이 다 생겨. 근데 이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실족하지 않으면 첫째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사람 바라보죠.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 안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 매일 9시 기도해야 할 때 뭐 합니까?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그래.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믿음 더 자라게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여, 오늘 또 악한 원수마귀 사고자는 저질병 틈타지 마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세요.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 매일 그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성도들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할 뻔,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